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 앞에 그 주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물 그리고 장학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는 감사가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들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할렐루야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감격,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 계속해서 이렇게 특세 기간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는 기둥 같은 귀한 일꾼들이 앞으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지요? 힘들지요? 자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쳐다만 봐도 기절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냥 까무러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요. 쳐다만 봐도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샬롬 찬양대는 이번 특세 때 5번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너무너무 멋있어. 박수 한번 쳐줘. 사람은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왜 그 목표를 이루는 거냐, 도대체 그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싶다. 이게 내 목표다. 아파트가 평수가 크든 작든 내 아파트 하나를 갖고 싶다. 이게 목표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주택 청약 적금을 들자.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알바도 뛰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자꾸 모으자. 또 불필요한 거 뭐 이런 건 좀 절제하고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을 하자. 자, 그래서 내 집 한 채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거기 목표는 아파트 내 집 하나, 목적은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은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운데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는 뭐 너무너무 그냥 영적인 실력이 대단한 사람만 여기 모여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읽어온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하는데 안 읽어왔어. 하나님의 목표는 나요, 나.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표 삼아. 그런데 어떤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그게 하나님의 목표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목표 삼으실까? 왜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는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를 목표 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인 내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넘치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손자 보기 원하는 거. 손자 좀 하나 안겨다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준을 좀 측정해야 돼요.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멘이 적어.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금 낫네. 이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이,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생겨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또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복받을 의인을 찾으신다. 복받을 의인을 찾으신다. 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할 때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아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을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실세다. 실세가 뭐예요? 실제의 세력을 지닌 사람. 실세.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같이 함께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다, 의인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최측근으로 삼으신다.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실세입니다. 자, 실세가 대통령의 실세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뭐 같이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도 주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실세요, 실세.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대단한 실세입니다. 오늘 여기는 대단한 분만 모이셔서 하나님의 최측근 실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일부 때는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줘도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2부 때는 훨씬 더 센스가 있는 아주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금방 하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받을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실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실세가 누구라고요? 나. 최측근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측근으로 실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곧 누구의 목표? 나의 목표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 자체가, 그런 실세가 된 자체가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실세가 되어서 측근이 되어서 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의 일을 책임져 주마. 그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랑,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를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손댈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세가 되어서 측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자체가 놀라운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죠, 이거 괜히 땅만 허비하네. 과원지기를 불렀습니다. 당장 찍어버려라. 땅만 허비할 필요가 없어. 그때 그 과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잘 돌보겠습니다. 가꾸겠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안 넣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게 될 때 길 옆에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저만큼 폈으면 열매도 있겠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실망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여러분, 이러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열매 맺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싹이 납니다. 믿음의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달라져야 돼.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선한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네. 와, 저렇게 변하대.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남편이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 열매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 변화된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열매. 그게 뭡니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뭔가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완전히 이게 변화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이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면 믿는 게 좋은가 봐. 나도 따라 나갈까?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끌려 나온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여러분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의 나무를 찾으시는 거야. 열매 맺는 믿음의 나무가 됩시다. 그게 목표라니까. 주님의 목표.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주인이 아주 실망해서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했잖아요. 그 과원지기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실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보살피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음을 주는 거야. 사랑의 햇빛을 보여주고 애정의 물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잘 가꾸시는데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느껴요? 네. 뭘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이 특세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변화된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원지기가 주님이다. 주님이 기도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찍으려고 할 때 참아주세요. 내 가정의 남편, 아내, 내 자녀 손들 참아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다 낙심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 나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실세가 나다, 최측근이 나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세가 되어 측근이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제 오늘로 딱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는 편히 주무셔야지요? 아니요.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또 만납시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2번 남았어요. 아직도 2번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보세요. 첫날 돌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7번을 돌고 부르짖을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